할렐루야. 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혹시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하나로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십니까? 예,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면 내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반부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은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에서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악한 것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중요한 단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악인과 악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악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악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단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복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되고 악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복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악이고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소극적으로는 어떤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근데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박해하는 자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죠? 박해하는 자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뭐 직장이나 단체에서 그럴 수 있죠. 그죠?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죠.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서 아내가, 그죠? 예, 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단은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의 그 뒤에 있는 사단은 지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들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채팅하는데 올리고 뭐 이런 거 SNS 같은 데 보면 안티들은 끝까지 올립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죠? 이게 어떤 힘이냐 하면 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사단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 쫓아다녔죠.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를 만났을 때 살려주었고 그를 품어주었고 그랬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을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오늘 부부 세미나 이 수료 예배니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고급 정보인데 제가 조금 부부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사단을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요즘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소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TV에 김창옥 교수가 나와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면 아프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아프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통즉 불통이고 불통즉 통이라고 그래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대화도 마찬가지죠. 대화가 잘 되면 괜찮아요. 일이 잘 풀리고 좋아요. 근데 대화가 꽉 막힐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자매님들 가슴이 팍팍 치죠. 아이고 하면서 내가 답답해서 저 인간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그죠? 예, 답답해. 남자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답답하다고 가슴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치다가 안 되면 애들 다 키워놓고 돈 다 벌어오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네, 이제 그만 삽시다 이러는 거죠. 남자들 그 이유도 몰라요. 아내가 혼자서 가슴을 치더니 나하고 살지 말자 그러네 이러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대화경화증에 걸린다 그러죠. 동맥경화증이 아니라. 예, 대화경화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에서는 정말 우리가 유식하고 정말 일을 척척척 잘 해내거든요. 근데 가정에 들어오면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무식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무식하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거든요. 아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부부가 되었고 살다 보니까 가정이 되었고 자식 낳으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슴 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는 단순 무식하고 여자들은 복잡 무식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단순하고 아주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정말 우리 동성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넓게 확장해 나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싸우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그런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양말을 왜 이렇게 벗어났냐, 치약을 왜 여기서부터 짜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깨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을 중간에서 흐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깨는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관계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잠언 15장 4절 말씀도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깔아앉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직장인이 늦게 들어오면 사실 집에 있는 아내는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일찍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짜증스러운 말투가 나오게 되어 있죠. 집에 딱 들어오면 왜 늦었어? 그죠? 탁 쏘아붙이면서 왜 늦었어? 그래요. 남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으면, 야, 내가 놀다 들어왔냐?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그랬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걸 월급이라고 받아오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집사님, 권사님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아, 여보, 미안해. 당신 나 때문에 기다렸구나. 그래서 화가 났네. 아, 당신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정말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을 치솟게 할 수도 있고 깔아앉힐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서로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소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질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내를 남편들은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잡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관계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옆구리가 두 번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정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옆구리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죠. 또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창으로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터져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핵심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계는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을 해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접근해 올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접근해 오는 게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라는 게 움직이게 됩니다. 저 인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면 내 마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반응도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접근을 해올 때 아주 상당히 불쾌하게 접근을 해오면 어떨까요? 감정이 상하게 돼요. 감정이 상하면 사람이 반응을 할 때 감정을 실어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관계가 좋다는 사람들은 좋은 것은 내가 접근을 잘하고 있고 반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누군가 관계가 깨어져 있고 잘 안 된다. 내가 신랑하고 남편하고 잘 이야기가 안 된다. 아내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 이러면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 바른지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우리 삶에 정말 어떤 영향력이 된다면은 우리 삶을 결정짓는데 좋은 영향력이 된다면은 우리가 관계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죠.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죠?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이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접근과 반응을 잘못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선생님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논문을 하나 써야 되는데 막 논문을 쓰는 걸 보고 아내는 박사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사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오더니 아유, 당신 이게 무슨 논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쁘죠? 그래서 내가 네 학생이냐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성질을 버럭 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 해주냐? 내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됐어. 당신은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이러고는 방문을 열고 확 들어가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아니고. 그랬더니 좀 이따 문을 열고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이 틀렸니? 틀린 말 있으면 대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 말이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내 말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그 선악을 잘 구별해요. 그 조상들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잘 구별해요. 그래서 당신 말이 다 맞아. 맞지만 내가 기분이 나빠. 그죠? 아내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웅다웅 싸우다가 나중에 남편들이 피하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숨어버리죠. 근데 피하면 아내들은 또 계속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아내들은 자꾸 따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몰두한다. 그래서 몰두형이라고 그러고 남편들은 자꾸 피하고 도망을 가니까 회피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몰두를 할까요? 왜 따라갈까요? 자꾸?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죠? 남편이 화를 내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따라가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피하는 사람은 왜 피해요? 자꾸 이야기하면 열이 더 올라오니까 이것도 관계를 좋게 하려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둘 다 정말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이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피하고 아내는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냐?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틀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잘한 거예요. 다 평화롭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말이 다 맞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바로 접근과 반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으로 반응했냐, 선으로 반응했냐, 내가 악으로 접근했냐, 선으로 접근했냐, 이거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참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아이가 달라져요. 프로그램을 딱 진행하고 나면 아이가 막 장난꾸러기고 이런 애들이 싹 달라져서 정말 온순한 양처럼 돼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뭐 부모가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주변 환경이 확 바뀌었나요? 성품이 달라졌나요? 아이들이? 그게 아니죠. 뭐냐면 부모가 접근하는 방법과 반응하는 것을 다르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출근하는 아침에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놓은 거예요. 막 바쁘게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된장찌개 끓여놓고는 먹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남편이 고마워 잘 먹을게 하고 제가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먹어보니까 조금 짜. 인상을 쓰면서 조금씩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아내가 눈치가 보이죠. 찌개 맛이 어때? 왜 그래? 그러면서 찌개 맛이 어때? 찌개가 왜 이렇게 짜?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마! 그렇죠? 근데 그죠? 참, 아침에 바쁜데 그런 걸 끓여놨어. 그냥 대충 먹고 나가면 되지. 그죠? 그리고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짠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짠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왜 화가 나죠? 짠 걸 짜다고 했는데. 그죠? 정답을 이야기해도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을 이야기해도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감정을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를 또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저것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준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에 근거해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접근해 오든지 상관없이 내가 반응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끝자락에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대표적인 예죠. 감정은 상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두 대 때려야 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이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한 대 맞았을지라도 내가 감정을 추스리고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람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돕고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악을 미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크리스천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접근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방법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이게 드러나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인데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는데 고문과 매질, 강제노동 이런 걸 다 참아냈습니다. 27년 동안 참아내고 추록을 했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복수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다 품고 그냥 갔었죠. 그의 그 복음적 태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만델라는 아내와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 빡센 겁니다. 감옥에 27년은 견디는데 결혼 생활 6개월을 못 견디는 것이죠. 이거 우스운 이야기인데 지금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악한 방법은 포기해도 사람 사랑하는 것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 열심히 있게 사는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데는 뭔가 노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마 부부 세미나 하신 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아직 여전히 모르신다면 3기 부부 세미나 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냥 부활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행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방법을 쓸 수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말고 그건 버리십시오.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서
스데반이 돌로 찌른 자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동성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